저는 오늘 어찌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 욥을 향한 그 충고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욥에게 이런저런 말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그 지혜, 늘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권성징악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직감을 통한 이런 종교적 체험을, 그런 경험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을 체험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빌닷은 어떤 유형의 또 친구였을까요? 이 빌닷은 상식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로부터, 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강조하면서 선조들에게 묻고 배우라며 이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이 소발의 말에 해당이 되는데, 소발은 정통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적인 교리에 의해서 이 권성징악을 행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이 소발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1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는 1절로 12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소발이 충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13절로 20절까지 이 회개를 하는 자에게 따르는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 욥에게 해주는 이런 말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 소발도 역시나 친구들과 같이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의 죄를 캐묻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소발은 조금 더 엄격한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욥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소발이 욥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욥이 주제가 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욥, 너는 고의적으로 너의 악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한 이 소발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욥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 또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보다 높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소발이 그 빗대어 말할 때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은 하나님이 재판을 여시면 도저히 그 재판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재판에서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재판에서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발은 이 고난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저 욥이 할 일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누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발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안다는 이 착각에 또 빠져 있는 그런 착각에,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발은 욥에게 초반부에 11장 초반부에 보면 욥에게 너는 참 너 말이 많은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죄가 있구나. 내 말에 의하면 너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고 너는 정말 이 말이 많은 자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걸 보니까 너는 반드시 죄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 욥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소발조차도 그 소발의 그 많은 욥에게 해주는 말들 가운데 소발의 그 오류가 드러나고 소발의 또 어리석은 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자신들의 그 견해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 소발의 모습입니다. 또 소발이 욥에게 해주는 말의 내용이 또 무엇이 있는가 보았을 때,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은 욥이 회개를 하면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날이 길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한편에 또 그 말미에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절망과 죽음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회개를 촉구를 하는데, 먼저는 회개한 자가 받을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겪을 그 어려움이,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제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런 또 소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이 11장의 주요 내용들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11장의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경험과 생각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충고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개인의 옛날 경험, 옛 선조들의 교훈, 그리고 이 정통적인 교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전 인격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고 할 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 주님 품에 가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겠냐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소발은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겠느냐고 바른 말을 하였지만, 정작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견해는 이것이 옳은 거니까 욥은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또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자 너무나도 이 답답한 욥, 그리고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지혜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렇게 욥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이런 친구들, 결국에는 욥이나 친구들이나 그저 그런 고만고만한 그런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이 태도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말 내 안에 또 이런 어떠한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들을 분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그 문제 해결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어떤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는 그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시는 영적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그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알게 하시기까지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에 영적 지혜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승리를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태도로 우리 안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11장 통하여서 인간의 경험, 선조의 지혜, 전통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